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2026년도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말하자면 15편의 이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과거 성전에는 계단이 15개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15편의 이제 시편을 가지고 한 편씩 이렇게 맞추어서 이 시편에 맞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개연성이 좀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음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높이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높은 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아무것도 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아마 요 세 가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하자면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부르고 또 순례의 길에 종착하기까지 여정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그 시편의 내용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7편은 이제 가장 중앙에 있기도 하고요, 또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도 했었고 또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헛되냐? 집을 짓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 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그것을 돌보시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은 가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회와 민족을 더불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성실한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설계하고 좋은 재료로 완벽하게 짓고, 또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적이 침입하는 것을 늦게까지 보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어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면 수고에 따른 그 열매도 다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들이 완공되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나 민족이나 또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친히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유명하다 그래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헛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기간은 영적인 기간입니다. 세상에 같이 있지만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실하게 봉사할 때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독일 땅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500년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의 그냥 유행처럼, 또는 충만하고 풍성한 기독교 문화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패턴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과연 그만큼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서구를 따라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주의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흐름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기독교의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제의 장소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돕고 의지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는 진리의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뼈에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배움에 대한 어떤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가 다니면서도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소문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해도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회, 진리에 대한 무관심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든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또 그 진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안에 서 있는 교회, 또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 그런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교회는요,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기업이나 상품을 파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표방하거나 큰 교회를 비난하거나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얼마나 많은 교회 유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경험합니까? 높은 건물들, 또 오래된 교회 건물들.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관광용이지, 그곳에서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1977년도에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 교회는 1만 개의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도 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를 모델로 하여 가지고 한국에 좀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유리로 된 교회가 있었어요. 어머나, 유리로 된 교회가 있네,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교회를 모방해서 그만큼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 많은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알려진 유명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0년도에 교회가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은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다른 종교로 넘어가지 않고 카톨릭에서 지금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으로 여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50년도 안 돼서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은 사라지고만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번영의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상징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의 상징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함의 상징이어야 되고 또 순결함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작다고 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여느 단체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을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속화라는 말은 원래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세속화라는 그런 단어, 이 말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은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또 교회 청년일 시절일 때에 교회에 정기 악기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래된 권사님들은 교회에 저런 것이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 가면은 어느 교회든지 악기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말 세속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익숙한 원리들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사람의 힘이 작용하고 세상의 권력 같은 그런 힘이 그대로 작용되고 운영되는 교회, 세속화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계급이 되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교회들,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분쟁과 다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단 같은 곳에서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돈으로 선거를 하는 것,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력과 권세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그런 덕들이 서로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또 섬기는 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헛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 상반절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결실을 주는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의 수고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면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맞죠?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평안한 쉼으로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을 취합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나 꾸겠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와는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어가지고 그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추격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라반이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화해하고 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이 백성들이 잠자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리사가 되셔가지고 만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큽니까? 아이들은 아플 때 크고 또 자고 일어나면 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에 사람은 피로가 풀리고 또 면역 체계도 잘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일을 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역사는 밤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지나다 보면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모든 것을 섬기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3절부터 5절부터까지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좀 생각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갑자기 뭐로 이어집니까?
자녀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세우시는 그런 민족, 사회, 국가,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자녀가 적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공동체와 교회를, 그 존재와 유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식이라고 자식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요 상급,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내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셔서 내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지만 어떤 자녀로 키워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가 고민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여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자녀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기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것이 화살통에 많으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식이 많으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을 얘기합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나갈 때에 힘이 되어주는 자녀는 바로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녀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했죠. 솔로몬은 다윗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가장 번영했습니다. 국방, 외교, 복지 모두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무너졌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서 이 성경의 족보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지었던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에게 속히 오라라고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을까? 디모데의 의리와 그와 함께 대한 그런 우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마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누가 이 복음과 이 교회를,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계승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이름 날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또 세워지고 또 계승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친히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수고와 삶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열매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공동체로 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양육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